2021년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포커스 온 시리즈 그 5번째 시간, 성장통은 아픔이지 병이 아니다. 성장통은 아픔이지 병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의 목적, 사명에 대한 말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원칙적으로 우리가 또 대의적으로는 수긍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명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 4번째 시간 살피고 있는데요. 그 성장과 변화의 아픔을 우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이제 내 뜻, 내 경영, 내 주도적 인생, 능동적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변화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성장해야 돼요. Keep going, 전진해야 돼요. 그 길에 당연히 뒤따르고 찾아오는 그 성장의 아픔과 변화의 고통들을 우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장통은 아픔이긴 한데, 되게 아프긴 한데 그것이 병은 아니라는 거죠. 성장통이지 성장병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키가 되게 조그맸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생존을 위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키도 조그맣고 제가 키가 반에서 제일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도 잘해야 그래도 안 건드니까 생존을 위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비인권적인 그런 행위를 자행하는데, 내가 그때 왜 맞서지 못했는가 지금은 후회가 되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학교 다니신 분들 경험 있으실 텐데, 옛날엔 키 순서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한 반에 50명씩 됐거든요. 우리 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50명이었는데 학교 초에 딱 첫 시간이 되니까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갑자기 줄을 세우는 거예요. 키 순서대로 줄을 서 복도까지 쭉 애들이 줄을 서니까 키 제일 큰 사람이 1번,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 3번. 난 중간에 어중뛰게 서 있더니 뒤로 가, 이 새끼야 뒤로 가, 막 그 친구들한테 뒤로 밀려 쭉 가다 보니까 결국 내가 50명 중에 48번 입디다. 그것도 내 뒤에 2명 있는 애들도 나보다 작은 건 아니고요. 그날 제가 머리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날 머리 숱이 조금 더 올라왔고 써서 그들보다 앞선 번호 받았지, 실은 48, 49, 50은 우리 별명이 도토리였어. 도토리. 3명을 묶어서 도토리라고. 왜냐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작았던 아이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또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키가 29번이 된 거예요. 거의 50명 중에 절반으로 간 거죠. 3학년 1학기 또 첫 번째 시간 되니까 14번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키가 지금 2년 만에 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전 안 크던 키가 2년 만에 쭉 커버리니까, 여러분 좋긴 좋아요. 키가 크는 건 좋은데, 와, 밤새도록 얼마나 뼈가 쑤시고 아픈지 진짜 너무너무 아파서 끙끙 앓았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가 막 맨날 주물러주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심수용 씨, 이수열 씨 이런 분들은 지금 그런 일이 뭐 있을까 싶은데 아니요, 진짜 있습니다. 우리는 아픔의 크기, 아픔의 유무로 병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통증과 아픔이 크면 병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통증의 크기나 통증의 아픔의 유무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 경험해 본 아픔 중에 그 성장통이 손에 꼽힐 정도로 아팠어요. 그런데 내가 개척하고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아프고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크게 아프진 않은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글쎄 병원에 가 보니까 제가 혈압이 막 거의 200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심혈관계통의 그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실제로 몸이 체감하는 고통과 아픔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혹은 아픔은 느껴지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 질병들은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릴 정도로 조용히 있다가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중병은 오히려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통의 질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픔의 크기는 성장통이 훨씬 더 크지만 성장통은 아프다고 해서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픔은 별로 느껴지지 않지만 죽어가고 있는 중대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수많은 아픔과 마음의 갈등들, 통증들, 또 수많은 비난과 조롱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갈등과 충돌, 이 고통과 아픔이 내 인생에 잘 살고 못 삶의 그런 기준도 될 수 없고요. 또 내 인생 평탄하고 내 신앙생활 무탈하고 별로 도전과 갈등과 아픔이 없다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기준과 지표로 삼아서도 안 되고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오히려 아픔이 없는 것이 침묵의 암살처처럼 내 신앙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허물어 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독소 같은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도 통증이 있어도 그것이 성장이라는 긍정적 변화라는 사명을 향한 전진이라는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성장통일 뿐이에요. 하지만 고혈압,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처럼 아무리 덜 아프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것이 방향성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병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말로는 쉬운 사명에 집중하여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바쳐 살아가려면 당연히 고통이 뒤따라와요. 오히려 순종과 사명과 비전을 버리고 십자가 내동댕이 치고 살아가면 영적인 고통과 아픔의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비전 품고 살아가지 않고 심장 뛰는 설레이는 하나님의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평탄하고 신앙생활에 무탈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별로 아픔과 도전이 없어요.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쉬는 날이 없어요. 마귀가 나를 향한 지속적인 태클을 멈출 때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경기가 나의 승리로 완전히 종료되어 끝나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도저히 감독님의 마음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안 되겠다, 교체 사인이 들어와서 내가 그라운드를 떠나 사역과 비전이라는 필드를 떠나 벤치에 앉는 순간 아니면 마귀는 지속적으로 나에게 태클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명을 완수해서 마귀를 이겨야지, 사울처럼 다윗과 교체되어 벤치에 앉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함으로 공격당하지 않고 갈등과 충돌이 없는 인생, 이런 인생으로 마귀의 태클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서 끝까지 살아가면 나는 쉴 새 없이 사탄의 계략, 핍박과 유혹을 적절히 섞어 공격하는 마귀의 태클과 몸싸움을 끊임없이 버텨내고 견뎌내야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탄은 당신에게 엄청난 핍박과 린치를 가할 것이고, 또한 달콤한 유혹과 적절한 미끼를 던져서 당신을 유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태클을, 그런 갈등을, 그런 충돌을, 마귀의 공격을 반드시 이겨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승리로 이끄시는 거룩한 영광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더 아픔과 상처와 부상이 많겠습니까? 벤치에 앉아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후보 선수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뛰어난 기량과 엄청난 활동량으로 감독에게 인정받아 상대 진영을 휘젓고 다니는 주전 선수가 부상과 아픔이 많겠습니까? 아무리 공격과 태클이 거칠어도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가야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격언이 정말 우리 인생을 오늘도 승리로 이끌고 절망과 그 주저하고 포기하려 했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또 세우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그런 디딤돌 되길 원합니다. 패자는 실패할 때 그만두지만 승자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한다. Losers quit when they fail. Winners fail until they succeed.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패자는 한 번의 실패와 고난과 충돌과 태클을 만나면 그들은 거기서 멈춰요. 사명을 멈추고 사역을 멈추고 순종을 멈추고 헌신을 멈추고 섬김을 멈추고 드림을 멈춰요. 하지만 영적인 승자 위너들은 fail, 끊임없이 반복하여 실패하고 넘어지고 공격당하고 아프고 상처 입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합니다. 언제까지? Until they succeed.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승리의 멸류관 얻을 때까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멈추려 했던 사명, 중단하려고 했던 여러분의 비전, 포기하려고 했던 여러분의 사역, 오늘도 꽉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치와 신념은 비난과 조롱을 이겨내야 지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치와 신념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가치와 신념은 비난과 조롱을 이겨낸 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가치와 신념은 수많은 갈등과 충돌을 견뎌낸 자만이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위대한 가치적인 삶, 존경할 만한 신념의 인생을 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념과 가치적인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드물죠. 가치로 인생을 사는 사람, 신념으로 인생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이겨내야 그것을 지켜내, 가치를 지켜내요. 자기 신념을 지켜내요. 수많은 갈등과 충돌을 이겨내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가치고 신념이에요. 그래서 가치는 꺾이는 거예요. 신념은 꺾이는 거예요. 그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마다, 비난과 조롱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심장에 새겨졌던 가치와 신념이 퇴색해버리고 꺾여버리기에 우리 주변에 그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선한 일일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일수록 비난과 조롱과 충돌과 갈등이 많고, 오히려 거꾸로 악한 일일수록 동조자가 많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면 안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오직 집중하여, 어디에?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것을 즐거워하고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그 말씀만을 집중하여 묵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한 만큼,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합당한 열매를 보고 주변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여러분 욕을 먹고 비난과 오해받으며 일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고 가치 있는 신념의 길을 갈 때 욕먹는 거, 비난당하는 거, 조롱받는 거, 갈등하는 거,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까지 이겨야 그 가치가 진짜인 거고, 그 신념이 진짜인 거고, 그 믿음이 순결한 것인 걸 믿으시고요. 우리 그 갈등과 아픔과 비난과 조롱을 이기시고 버티시고 견디시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신념, 가치는 먼 훗날 인정받고 결과로 맺어질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자기 인생의 그 결과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감사했던, 그렇게 계속 표현했던 감사 제목이 그거예요. 나는 무엇하고, 나 같은 것이 무엇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하나님 일 가운데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는 그 헌신과 수고와 애씀만큼의 결과 열매까지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영광 중에 영광이다.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종들, 귀한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중에는 그 수고와 헌신, 애씀에 합당한 열매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고생과 아픔과 눈물을 머금고 삼키며 평생을 살아가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눈에 보이는 열매와 결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런 어떤 모습들이 그 사람의 신실함과 거룩함의 지표는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저 같은 건 하나님께서 못 믿으셔서 이런 결과나 열매를 좀 보여줘야 열심히 일할 자 같으니까 보여주신 거지,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더 귀하고 거룩한 주의 종들과 교회와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듯이 저는 기도합니다. 그 후손들과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꼭 빛을 내시고 영광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작고 또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또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주의 종을 잘 섬기시길 바라고, 정말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섬기시길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존중하시고 또 잘 뒤에서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같이 조금 하나님께서 알리신 분, 그런 사역자보다 훨씬 더 귀하고 또 아름다운 주의 종, 주의 사역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믿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1741년에 러시아의 모험가, 탐험가 베링이라는 사람이, 베링 귀에 있죠? 베링해 들어보셨죠? 베링이라는 모험가가 처음으로 알래스카를 발견합니다. 그때는 원주민들만 살고 있는 미지의 땅이었죠. 베링으로 인해서 발견된 알래스카는 그로 인하여 구소련, 러시아의 영토로 세계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미소 냉전 시대에 군비 경쟁에 몰두하고 많은 부분을 쏟아부었던 러시아는, 소련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이제 이 알래스카가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앤드류 존슨 대통령,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 장관은 이 땅을 매입할 것을 건의하고 이제 국회를, 의회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계, 관계, 재계, 언론은 물론이고 엄청난 비난과 갈등과 반대를 겪게 돼요. 그 쓸모없는 얼음덩어리 땅을 뭐하러 사느냐. 그런데도 슈어드는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념과 또 이런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결국 의회를 설득해서 그 수많은 욕을 얻어가며 비난을 받아가며 그 땅을 사게 되는데, 고작 720만 달러라는 푼돈으로 알래스카를 삽니다. 그것도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소련의 그 시대적 상황을 기회로 700만 달러치는 현금도 아닌 식량, 밀이나 이런 거 곡식으로 700만 달러치 치러버리고 현금 20만 달러로 산 땅이 알래스카였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론과 언론은 슈어드를 맹비난하고, 그래서 그때 생긴 별명이 알래스카가 슈어드의 냉장고라는 비난과 조롱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는 아무 쓸데없는 없는 슈어드가 엄청 비싼 돈으로 산 아이스박스다, 냉장고다. 그래서 슈어드의 바보 같은 선택을 조롱하는 그 용어가, 시대적 정치 용어가 바로 이 사회상을 대변하는 용어가 슈어드의 아이스박스였어요. 슈어드의 냉장고. 그리고 나서 그 모진 여론의 문매를 맞던 슈어드는 몇 년 뒤에 죽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알래스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보물이 됩니다. 알래스카의 한 섬에서 잡힌 또 생산된 모피만 해도 5천만 달러 이상의, 아까 20만 달러 주고 산, 현금 주고 산 알래스카 한 귀퉁이 땅에서 잡힌 모피만으로도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었고요. 매장된 금광과 구리와 철 같은 엄청난 자원으로 미국 성장의 동력이 되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발견된 유전 때문에 엄청난 석유 매장량으로 미국은 단숨에 중동, 베네수엘라를 이은 세계 3대 산유국이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와서는 슈어드의 성견진명과 그의 선택을 사람들은 칭송하고 역사상 미국의 가장 위대한 조약으로 뽑히는 것이 바로, 반대로 러시아의 가장 바보 같은 후회스러운 조약이 바로 그거예요. 알래스카를 그 헐값에 판 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그 가치와 대가를 사람들은 몰라주고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주신 신념, 가치, 또 하나님 주신 사명, 비전 심장에 새기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동조자가 많은 일보다 조롱이 많은 일을 하십시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좀 똑바로 앉았으면 좋겠어. 더 집중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린 시절에 동조하는 친구들이 많은 일보다 주변에 예의 지키죠, 조롱하는 일을 하십시오. 조롱받는 일, 오히려 비난받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오를 때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한 거로 항상 선하고 좋은 일에는 동조자가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범죄하는 일일수록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는 항상 동조자들과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항상 아무도 내 옆에 없고 외롭고 힘들지라도 고독하게 혼자서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영적인 선택과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서리 하자. 서리, 밭에서 참외 따먹고 수박 훔쳐먹고 그럴 때는 동조자를 모으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서리 해봤어요? 서리? 서리 할 때 막 결연하게 한 친구가 교탁으로 와서, 친구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방과 후에 저 김씨 아저씨의 참외밭에 서리를 하러 갈 것인데 우리 지금은 좀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심장이 터질 듯 뛰지만 우리 그 두려움 한번, 공포 한번 이겨보고 한번 김씨 아저씨의 참외밭을 털러 가지 않겠소? 이런 거 봤어요? 그런 일 없어요. 뭐 이렇게 막, 이건 반장선거 할 때나 이렇게 해야 되지, 서리하러 갈 때는 별로 말도 필요 없어. 그냥 서로 그냥 오늘 학교 끝나면 뭐 할게요? 응? 응? 어때요? 그럼 끝이요. 그냥 좋지. 여러분, 눈빛 몇 번 교환하면, 여러분 눈빛 몇 번 깜빡거리면 서로, 우리도 그래요. 늦은 밤에 엄마 몰래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엄마는 밤에 안 나 라면 먹이면 죽여버린다고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안나가 내 방으로 와. 그래서 말도 한마디도 안 해. 그럼 나도 네. 언제는 한번 인덕션을 갖고 마당에 나가서 몰래 끓여 먹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나쁜 짓 할 때는 말도 별로 필요 없고 설득도 필요 없어요. 그냥 눈빛 몇 번 깜빡이고 고갯짓 몇 번 해도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렇잖아요. PC방 갈 때, 오버워치 게임 방에 인원 모을 때 힘듭니까? 들어가 보면 모르는 친구들도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항상 24시간 대기 김재혁 군도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PC방 갈 때, 또 게임할 때, 혹은 벨티 할 때, 우리 고태수 같은 이런 친구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지만 시험 공부나 단어 외우기나 수학 공부나 신앙생활 때 전도나 기도 모임이나 순종과 헌신이나 선교의 드림, 또 이런 것들은 에거라드 권면에도 늘 사람들은 딴청 부리고 못 들은 척하며 늘 참여자가 적은 법이에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할 때 비난과 조롱이 쏟아집니다. 서리하러 갈 때 나는 공부할 테야,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너희들 무슨 짓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과연 네가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참 좋은 학생이 이래요? 아이고, 너는 선생님한테 사랑받아 좋겠다 이 새끼야. 그러면서, 아이고, 넌 전교조 귀염둥이는 될지언정 학생들 사이에서는 원수가 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래도 묵묵히 끝까지 선한 길 가십시오. 외로운 길 가십시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그죠? 늘 험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별로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 길 걷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 조롱받죠. 조롱하지만 그 길 끝에 칭찬해 주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요? 오프라 윈프리의 멘토로 유명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라는 엄청난 세계적인 셀럽의 멘토로 유명한 웨인 다이어는 고학으로 아주 어렵게
공부를 뒤늦게 시작해서 아주 유수한 대학에 촉망받는 젊은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촉망받는 젊은 교수가 안정된 보장된 교수직을 던져버리고 거리에 강연자로 나서요. 그 얘기하기를 내 강연은 비싼 수업료 등록금 낼 수 있는 부자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나 같은 친구들도 들어야 한다라는 신념 가치 하나로 그는 이제부터 멋진 대학교 강단이 아닌 길거리와 차고 주차장에서 그는 강연을 하고요. 점점점 그의 강연은 소문이 나서 미국 전역에서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의 강연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 1억 명이 넘을 정도로 지금 세계적인 명강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때로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명에 집중해 살아가려면 변화와 성장의 고통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에게 찾아온 이 가치와 신념을 지켜내려 할 때, 이 사명을 지켜내릴 때 부딪히는 충돌과 갈등도 잘 이겨내시고 끝까지 keep going,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 가장 힘든 것, 오늘 어찌 보면 이 말씀의 메인 핵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고통은 병이 아니다. 그것만 버텨내면 더 큰 인생, 멋진 승리의 인생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아픔은 바로 내부의 총질, 아군의 비난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아군의 비난에도 묵묵하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내부의 총질이 더 아픈 법이고요.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갈등에 수 없는 사역자들과 사명자들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십자가를 내던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외부의 적으로 인해 사탄과 마귀의 엄청난 공격과 협박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수 이상의 더 많은 사람들이 실은 내부의 아픔, 실은 내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 그 길을 가장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줄 알았던 이 아군의 공격과 비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외부의 조롱은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영적 전쟁을 벌이고 갈 때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해요. 그런데 가장 아프고 힘든 것은 내부의 공격이에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자 그럴 때 엄청난 공격과 비난이 시작됩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보세요. 마귀는, 악한 자들은,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런 성읍이, 하나님의 영토가,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근심해요. 자 그러자 20절에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가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예루살렘 성의 중건, 무너지고 회파되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했던 하나님의 성읍, 그 영적인 심장부를 다시 세우려는 그 도전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느헤미야가 감당하려 할 때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4장 1절 이하의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하더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맨날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일 만약 한다 할지라도 여우 새끼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성읍이야 이러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도 악한 세력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이 발생하고 벌어지고 세워짐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아요. 계속 피끌을 걸어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온 인류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려 하실 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여러분, 모욕할 때 막 머리를 흔드는 게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중동 사람의 가장 큰 조롱이에요. 막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라 하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도 사흘에 짓고 허물겠다던 놈이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이 모욕을 견디시고 걸어가신 길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희롱합니다. 남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우리가 믿겠다 이거. 그러니 십자가에서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함께 예수님 옆에서 범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똑같이 모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던져요. 사명을 던져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와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펼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 3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예수님을 무당 취급하는 더 큰 귀신, 왕귀신이 귀신의 왕을 영접했다, 예수님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자, 여기서 산발락과 도비아나 뭐 게셀 같은 사람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이 장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이해해요. 악한 길을 도모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며 그 길을 꺾으려는 악한 세력들의 이런 비난과 조롱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픈 건 뭐냐면, 이런 길에 여러분 진짜 누가 봐도 내가 잘됨과 이 길을 걸어감을 막고 비난하고 조롱할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곁에서 가장 친하고 가장 내가 믿고 실은 내가 가장 의지하고 싶고 실은 나를 가장 격려해 줬으면 좋겠고 나랑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밀한 사람들의 공격과 아픔 때문에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명과 사역을 중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은혜의 가치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자들은 충분히 이래도 된다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근데 정작 여러분 가장 가까운, 오히려 하나님 뜻 안에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길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2절, 예수님을 무당식하며 큰 우상과 귀신이 쓰였다고 조롱하던 그 바로 전절 21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여러분 오늘도 당신은 어떤 가치와 신념과 비전과 사명을 품고 또 그 뜻을 쫓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집중력을 흩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내 힘을 쪽 빼버리는, 나를 주저앉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적이 될 때가 많아요. 목사가 목사의 적이 될 때가 많아요. 성도가 성도의 적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그 비전과 목회 일념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면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것을 꺾고 반대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걸 신학교에서는 박사 과정에서 배우는 용어라 좀 어려운 단어라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내부 안에서 공격하고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신학 박사 과정에서는 그걸 고춧가루다 그래요. 고춧가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가 안 할 거면, 그 길 안 갈 거면, 안 드릴 거면, 순종 안 할 거면, 그 세계를 모르면, 그 뜻을 자기는 받지 못했으면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 감동 없으면, 그 성령의 흔드심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냥 기도만 해줘도 돼요. 자기가 건축하기 싫으면, 개척하기 싫으면, 전도하기 싫으면, 미디어 성전 세우기 싫으면, 선교하기 싫으면 여러분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일명 고춧가루들, 고춧가루를 뿌리며 그 길을 어떻게든 막고 그 길을 방해하는 걸 인생의 사명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고춧가루들을 이겨내야 돼. 아멘이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또 그런 경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맨 고춧가루야, 맨 고춧가루. 그래요. 하나님의 캐스팅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캐스팅을 받지 못한 자들, 혹은 하나님께 우리를 감독하시는 감독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팀이에요. 근데 그 같은 팀이 경쟁 의식이 지나치고 혹은 뭔가 라이벌 의식이 있든지 무슨 인간적 정욕과 소욕이 있든지 간에 인간적 감정과 관계 속에서 그것을 꺾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래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음해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충돌하고 이런 분열하는 일들이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어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엄청난 시대적 인물로 요셉을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그 꿈을 받지 못한 형제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야, 우리 집안에 이런 멋진 시대적 인물이 나오더니, 파워 엘리트가 나오더니, 할렐루야, 형이 네 저기 뒤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대학원비는 내가 내줄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자, 창세기 37장 18절부터 보면 그들의 모습이 딱 나오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는 되게 비난, 저 꿈쟁이 오네, 꿈쟁이, 저 꿈 잘 꾸시는 분 아니야? 이런 거예요. 조롱해, 조롱.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저놈이 우리 위에 서고 해와 달까지 11별이 저한테 절한다고 했으니, 지가 우리보다 높아진다고 그랬으니, 그가 시대적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꿈을 받았다고 하니, 비전을 받았다고 하니, 우리가 저놈을 죽이면 그 꿈이 대관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그들이 죽이고 싶었던 건 뭔지, 그들이 죽이고 싶은 정체, 그들이 진짜 죽이고 싶은 목표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건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의 심장을 뛰게 했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장에 담아주신 꿈입니다. 그들이 늘 찍고 싶은 것은, 그들이 늘 죽이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요셉은 이런 아픔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여러분 애굽에서 끌어내고 광야의 길을 갈 때 그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여러분, 애굽이나 아말렉이나 미디안, 그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부의 아픔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하의 말씀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가 같은 민족이며 같은, 여러분, 친족 관계예요. 오히려 고라는 오히려 이 가까운 친족 관계 안에 있고, 오히려 모세를 도와 힘있게 그를 지지해줘야 될 오히려 높은 위치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회집하고 모여서 뭐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은 게 아니라 당을 지어 거스르는 거예요. 당을 지어 거슬. 그러면서 왜 네가, 야, 하나님 우리를 너만 높아, 네가 스스로 왜 총회 가운데 높아지느냐. 다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시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다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과 그 교제와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왜 너만 총회 가운데 스스로 높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 자기 누나와 형이 모세를 또 비방해요. 구스 여자를 아내로 품은 것이 맞이한 것을 빌미지만 실은 그 비난의 내용은 왜 구스 여자를 맞이했느냐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너랑만 대하시냐?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거예요. 오히려 보세요. 이게 가장 아프고 힘든 일들이에요. 여러분, 향료컵을 깨트린 마리아를 보세요. 향료컵을 깨트린 그 헌신도 엄청난데 그것에 박수 소리가 그 방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 박수와 칭송과 뭐 감사패가 넘쳐났을 것 같은데 그 방 안에는 향료컵의 냄새와 진동함과 더불어 비난과 책망, 혼란과 꾸짖음이 가득했대요.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 이게 화내고 책망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래요. 오히려 그걸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건축을 할 때 난 건축은 하고 싶은데 밑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 일반적으로 기초 공그리라고 하는데 기초 공그리는 안 치고 건물만 지을래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건물을 지으려면 밑에 기초 콘크리트도 타설하고선 짓는 거예요. 이걸 스킵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래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비난과 조롱이라는 밑바탕도 내가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이거는 빼고 이것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사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혹은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선교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기관장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은, 자, 교사는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 교사가 아니라, 목사는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사는 직접적인 그 선교 사역지의 그 사역만이 아니라, 기관장은 그 기관 보거나 어떤 와서 뭔가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만 아니라 그 비난과 조롱까지 받아내는 것도 교사의 일이고, 비난과 갈등과 충돌까지도 목사의 일이고, 그의 선교사의 일이고, 모든 사역자들의 그 일과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기억하시고 그것까지도 감당하는 진짜 사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더 구체적이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만 집에 가득하면 좋은데, 이렇게 헌신과 희생에 그냥 그 공로만 넘치면 좋은데, 바로 뒤에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더라. 이거 보세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순종을 할 용기가 없고 그 헌신을 할 그 섬김에 마음이 없는 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며 그 헌신과 섬김과 또 선교와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든 비난하고 힐난하고 책망하고 화를 내며 그것을 막고 꺾으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건축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뭐 그때 상황 처지 형편으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가장 많이 싸우고 갈등했던 게 이거예요. 내부 안의 총질, 고춧가루들의 반란. 그냥 안 하면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든 그것들을 비난하고 비방해서 그 선교 못하게, 그 헌신 못하게, 그 비전을 계속해서 품고 전진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이 내부의 아픔들이 너무나도 많아도, 여러분, 그것까지 이겨야 진짜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역, 이거는 사역 중에 겪는 아주 굉장히 특별하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역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자, 골리앗은 시대에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가장 두려운 대적이에요. 이거 물리쳐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건 누구나 뭐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골리앗하고 싸우고 싶다고 그냥 무조건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싶다 그냥 무작정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학교 세우고 싶다고 학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고 싶다고 무조건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그가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도전을 감당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도전을 하러 나갈 때 그에게 먼저 맞닥뜨린 도전들,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워야 될 것이 있으니 첫 번째 28절.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약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공감 가시죠? 골리앗하고 싸우고 싶어요? 골리앗 아무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결정만 하면 골리앗이랑 싸울 수 있을 것 같지? 아닙니다. 골리앗이랑 싸우려면 먼저 내 마음을 허물어뜨리는 나랑 가장 친한 형 엘리압의 비난과 조롱, 그것을 이겨낸 자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오만하고 교만한 놈, 이 완악한 놈, 오히려 그를 격려해주고 칭찬하지 못할 망정. 여러분 엘리압은 지금 골리앗과 싸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엘리압은 이미 40일 동안을 골리앗 앞에 무릎 꿇고 절망하며 폐단병처럼 바위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못하는데 갑자기 자기 동생, 막둥이 동생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럼 야 다윗아 넌 참 대단하다. 형으로서 참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형은 40일 전부터 저놈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기서 앉아서 꾸역꾸역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내 동생은 과연 내 동생이구나. 너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셔니 형은 뒤에서 응원이라도 해주게. 자 나머지 뭐 형제들 3명 있잖아요. 다 모아서 야야 야야야야 꽃바구니 옆에 끼고 다윗 화이팅! 아휴 신이 안 난다. 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주여 이렇게 응원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오히려 막내 동생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뒤에서 한다는 소리가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이 완악하고 교만한 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 그래도 다윗은 이겨내고 나왔어요. 그냥 형하고 더 붙어서 얘기 안 하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삐지긴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대요? 내가 그냥 왔것이요? 이거예요. 그리고선 그냥 쭉 또 전진했더니 이번에는 33절 사울 왕이 나와서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그래. 여러분 이제 그 형의 오해와 억울한 비난도 이기고 나왔더니 이번엔 사울 왕이 부정적인 소리로 그의 마음을 또 허물어뜨립니다. 오히려 내 편이에요. 저 블레셋 놈들이 넌 게임도 안 돼. 야 우리 골리앗 장군님을 봐라. 키가 인마 6규빗 한 뼘이나 된다. 이 조그만 꼬맹이가. 블레셋이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항상? 우리 편이 그런다니까. 너는 그와 싸울 수 없으리니 넌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민이라. 이런 얘기는 교회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같은 이런 팀 안에서 같은 기관 안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리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니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진했더니 39절에 또 실패와 실망감이라는 또 대적을 만나요. 그가 그렇게 야심차게 도전해 보려고 했더니 옷도 안 맞고 처지도 비관적이고 또 처음 들어보면 칼이 손에 익숙지 않는 내 자신이 봐도 발가벗겨진 모든 것을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곧 벗고 모든 것을 다 벗어젖혀야 되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내 형편과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게 돼요. 그래도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래도 어느 자리에서 주의 역사에 가담을 하고 어느 역할에 일조를 하고 그래도 내 주변의 신앙의 그런
위대한 지표 안에 올라오신 분들은 그냥 꽃길을 걸어 오신 분들이 아니라 다 이런 엘리압의 조롱도 이겨내고 사울의 부정적인 시대적 상황도 이겨내고 내가 보아도 정말 내 꼬라지가 처절하고 볼품없는 실망스러운 결과와 상황도 이겨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챔피언하고 싸우고 싶다고 무조건 챔피언한테 나 진짜 자신 있어, 나 챔피언하고 싸울 수 있어,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렇다고 챔피언한테 도전하면 챔피언이 받아줘요? 아니 그렇잖아.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그런 날이 있어요. 어느 날 딱 일어나면 그냥 막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호랑이랑 싸워도 이길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저기 나이가 7, 80 들어도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럴 때 막 세상이 다 내고 그런 날이 이제 점점 이제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그렇지 제일 정점이 언제냐면 중2예요. 중2는 365일 가운데 300일 정도가 그런 날이에요. 막 그냥 뭐랑 싸워도 막 이길 것 같고 중2를 정점 최고점을 찍고 이제 하얀 곡선을 내서 이제 한 70대 되면 365일 가운데 그런 날 한 3일 정도 돼요. 그러다 이제 점점 줄어들다 가는 건데 점점 이제 그래도 막 남자는 막 어느 날 막 그런 막 사자도 때려잡을 것 같고 막 바위도 주먹으로 때리면 깨질 것 같아서 그런 날이 있어요. 이런 날 그냥 갑자기 막 후끈해가지고 전화해. 막 저기 챔피언한테 전화해. 야, 내가 저기 온양순 본께 한때 잘 나갔다 안우석인데, 야, 내가 너랑 한번 붙었으면 쓰겄다. 너 나랑 붙자. 그럼 챔피언이 뭐 이렇게 그냥 바로 그럼 대결 날짜 잡아줘요?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챔피언하고 붙을 수 있는 것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도전자는요 아무나 도전하고 싶다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승수를 쌓아야 되고 어느 정도 그 업에서 그 체급에서 혹은 그 종목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야 챔피언하고 붙을 자격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최홍만 있잖아요. 최홍만이 어느 날 옛날인데 한번 십몇 년 된 것 인터뷰할 때 막 너무 힘들어하며 눈물을 보이면서 뭐가 그렇게 힘든가 했더니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이 중딩 때문에 힘들대. 이 SNS나 어떻게 하는 중삐리들이 그 학교 짱들 있죠. 중딩들, 학교 일진들 이런 애들이 최홍만 경기하는 거 보고 전화를 온다는 거예요. 한번 붙자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최홍만이 이제 거절하면 계속 그래. 야, 쫄았냐 막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한번 어느 중학교의 일진인데 지가 막 최홍만한테 전화해서 한번 붙자고 지가 이길 수 있다고 막 계속 안 한다니까 쫄았냐. 그러니까 최홍만이 하도 열받아서 나갔대. 진짜. 그놈도 또라이야. 거길 왜 나가. 그랬더니 그 어린애가 놀이터에 진짜 과연 나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지 마. 그래 꼴밤한테 때렸더니 도망가더라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자신 있어도 갑자기 막 내가 오늘 그런 날이요. 막 그냥 남자들 1년에 한 두어 번씩 이제 내 나이 정도 되면 1년에 한 열흘 정도는 돼요. 그런 날이 막 오늘 같으면 최홍만이랑 싸워도 이길 것 같은 날이 있다니까. 그래 내가 최홍만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온양순밖에 안우석 목사인데 한번 내가 너랑 붙으면 내가 오늘 이기겠다. 너 나랑 한번 싸우자. 그러면 최홍만이 알았어. 좀만 기다려. 내가 KTX 타고 갈게. 안녕하세요. 최홍만인데요. 울산역까지 나와주면 안 돼? 막 이래요? 말 같지도 않아요. 최홍만은 아무나 붙고 싶다고 붙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심성주 집사님 같이 챔피언은 아무나 붙고 싶다고 붙어주지도 않아요. 경력을 쌓고 와야 돼. 승수를 쌓고 와야 돼. 여러분, 영적인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멋진 승리의 대적, 하나님 영광 올려둘 수 있는 그 사명의 대적 골리앗은 아무나 붙어주지도 않아. 여러분, 먼저 엘리압 이기고 오십시오. 이 조롱 비난 이기고 오십시오. 이 갈등 충돌 이기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이 사울 같은 부정소리 비난의 마음 다 이기고 오십시오. 여러분, 39절처럼 쓰러지고 자빠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실망스러운 처지 환경도 이기고 오십시오. 그래야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조차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골리앗은 그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은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변에 나오는 수많은 대적들 1승, 2승, 3승 쌓아가서 그 갈등, 충돌, 비난, 조롱 이겨내고 비로소 붙을 수 있는 그 골리앗과 이번 2021년도는 꼭 한번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멋진 승리의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연아가 우리나라 옛날에 피겨스케이팅 이런 건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종목이었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거 보기나 했어요. 옛날에는 김연아 나오기 전에 우리는 온통 쇼트트랙이요. 동계올림픽은 쇼트트랙 외에는 중계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김연아가 나오면서 피겨스케이트 우리가 강국이 되면서요, 이 세계 랭킹 1위가 나온 국가는 올림픽 쿼터가 장수가 늘어요. 그래서 김연아가 세계 랭킹 1위였을 때 올림픽 쿼터가 늘어가지고 평소 같으면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그 우리나라 선수 한 명이 소치 올림픽에 나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출범식하고 출단식하고 나서 공항을 이렇게 떠나서 이제 러시아로 가는 그 출국 현황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인데 그 여자애가 막 펑펑 울더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 친구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금메달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못 따요. 메달도 못 따요. 순위권에도 못 들어요. 저도 알아요. 자기도 알아. 그런데도 자기가 오늘 내가 김연아 이기고 반드시 내가 피겨 금메달 딴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는 세계적인 거장들과 챔피언들과 붙을 수 있는 그 올림픽에 참가만, 그 경기에 참가만 할 수 있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것만 해도, 실은 골리앗은 내가 싸우겠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것만 해도 감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온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고, 그거 수많은 갈등과 충돌을 이겨내고 비난과 조롱을 견뎌낸 자만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이기에 오늘도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은 오히려 영광이요 훈장이라 여기시고, 그 친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겪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발력과 지구력, 이것이 바로 어떤 운동 경기든 승리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기는 순발력을 더 필요로 하는 경기가 있고요. 그죠? 100m 달리기 같은 거, 쇼트트랙 같은 거 순발력이, 또 지구력을, 마라톤 같은 지구력을 요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종목에 맞춰 우승하기 위해서 순발력을 극대화시키든가 지구력을 극대화시키는 훈련들을 계속 지속해서 해요.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우리 영적인 작업은 뭘까요? 순발력과 지구력이 다 필요한 종목이에요. 자, 지난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발력의 순종이 있어야 돼. 거기다 더불어 지구력이 있어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인내해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인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요건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라톤을 잘 달려갈 수 있어요?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끝까지 달려가자, 인내하자 하면 우리 그냥 막연히 참자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참을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끝까지 달려가려면 일단 불필요한 짐을 버려야 돼. 무거운 거, 거추장스러운 걸 벗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무스탕 입고 뛰는 거 봤어요? 뭐 가방 메고 뛰는 거 봤어요? 뭐든지 조금이라도 짐이 되고 거리적 걸 것 같으면 다 버려요. 여러분, 그래야 성공하고 목표만 바라보고 뛰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서 끝까지 버티려면 무조건 거추장스러운 짐을 버려버리고 집중하여 하나님 주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의 깃대만을 바라보고 뛰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버려야 될 짐이 뭐야? 원망, 섭섭함,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 그 갈등과 충돌과 비난에 대한 내 마음의 억울함, 여러분 이런 짐들을 덕지덕지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없어요. 2021년도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싹 다 버리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끝까지 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리차드 주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리차드 주얼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자, 이번 주 볼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난주에 버드박스 보셨어요? 자, 이번에는 리차드 주얼 보세요. 리차드 주얼은 1996년 미국의 아틀란타 올림픽 기억나시죠? 고개 끄덕인 분들은 나이 먹으신 분들이요. 예. 아틀란타 올림픽 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리차드 주얼, 사람 이름인데요. 리차드 주얼이라는 한 사람이 자원봉사자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원래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보안요원, 경찰이 되는 것을 꿈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여러 가지로 좀 약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뭐 하나 맡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보안요원도 아닌데도 그 자원봉사자가 엄청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항상 그런 거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다가 이상하고 수상한 배낭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즉각 위험한 것으로 감지하고 이제 결국엔 그 리차드 주얼 때문에 폭탄 테러를 막지는 못해서 결국 터졌는데 그가 조금 일찍 발견해서 조금이라도 막 대피하고 있는 중에 터지는 바람에 그냥 터졌으면 엄청난 살상과 인명 피해가 있을 뻔한 것을 그 최소한의 희생으로 막아낸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가 막 영웅으로 칭송받다가 여러분 어처구니없이 그가 테러의 주범으로 몰려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FBI의 추적과 수사를 받으면서 그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다 결국에는 승소해서 끝까지 승소해가지고 이제 그 누명은 벗게 됐는데, 제가 그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 가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반드시 사람들의 인정이나 영광과 칭찬으로, 명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억울함, 그 부당함, 그 애매한 고난까지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진짜 충성이고 사명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건 유익이 없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 이것은 오히려 아름다움이고요, 오히려 예수님도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었고 또 본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끝까지 예수님 뒤를 쫓아 그렇게 묵묵하게 그 길을 끝까지 여러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윤석열 총장의 SNS 프로필에 쓰여진 글귀 때문에 유명해지고 회자된 글귀가 있어요. Be calm and strong. Be calm and strong. 묵묵히, 담대하게, 강하게 라는 뜻이죠. 이것은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대사예요.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노인이 어마어마한 큰, 자기 몸집보다 큰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어요. 다 관두고 때려치고 싶을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스스로에게 던진 말이야. Be calm and strong. 그래. 그래도 묵묵하게, 잔잔하게, 그때 강하게, 담대하게 끝까지 가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슷한 말 중에 여러분 keep calm and carry on 이라는 문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인테리어 소품이나 사랑받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영국의 국기인 유니온 잭이잖아요. 유니온 잭 그 디자인의 그런 인테리어 소품들 굉장히 이뻐하고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영국 국기 유니온 잭에 써 있는 문구예요. Keep calm and carry on. 2차 세계 대전이 이루어지고 발발하기 직전 1939년에 독일의 대규모 공습이 알려지고 이제 발발하기 직전에 국민들을 향해서 영국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선포한 글귀고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포스터 문구였어요. Keep calm. 아무리 두려운 공습과 외부의 적들이 몰려와도 Keep calm. 침묵하고 조용히 잠잠하고 오늘도 묵묵하게 and carry on. 그 길을 그냥 당신 하는 일을 끝까지 행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글귀, 이 격려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명령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비난과 시대적 조롱에도 편견과 오해에도 묵묵하게 끝까지 그 사명의 꿈길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carry on 걸어가시고 오늘도 strong 강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은요 84일간의 사투를 벌이면서 고생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 다시 더 먼 바다로 가서 청새치를 잡아오고야 말죠. 이게 바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인생의 표본인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실패나 조롱, 비난과 억울함, 인정받지 못함에 서러워하거나 그 길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목표와 하나님 주신 사명의 목적이라는 청새치에 집중하여 또 도전하고, 넘어져도 또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전진해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누가 더 불쌍합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정하시고 캐스팅하시니까, 선택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교체당한, 즉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의 영역에서 떠난 교체 선수 사울에게는 사무엘상 16장 14절 뭐예요? 사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여러분, 누가 불쌍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그때부터 그는 고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그거 감동 안 하고 그거 순종 안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시니까, 그를 시대적 인물로 선택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주인공으로 픽업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고생길이야. 고생길. 그 바로 다음 장부터 고생이 시작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골리앗과 싸워야 되고요, 시기와 질투, 조롱, 사울의 그 시기의 칼날을 피해 꽃다운 청춘 10대 20대를 다 지명수배자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허비해야 됐어요. 그 젊은 청춘을 다 버려야 되고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벌여야 됐다고요. 여러분, 불쌍하죠? 근데 누가 더 불쌍합니까? 다윗은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수많은 아픔과 그 수많은 부딪힘과 갈등이 어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원대하고 위대한 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왕자와 보좌를 향해 방향성 있게 걸어가므로 그의 인생은 아파도 성장통이지만, 사울은 이제 무탈하고 별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싸워야 될 일도 별로 없고 갈등도 별로 없어진 것 같지만, 그의 결말은 스스로 자결하여 죽는 그 죽음을 향해, 영적인 자살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거로 그의 인생은 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장통을 선택하셔야지 영적으로 죽어가는 병 걸린 교회, 병 걸린 가정, 병 걸린 인생 되지 않고, 오늘도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아픔과 갈등에도 우리 하나님께 주실 정말 크고 아름다운 그런 위대한 축복, 또 승리를 꿈꾸시며, 우리 언젠가 있을 하나님의 승리를 꿈꾸시며 우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리들이 모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지난 과거의 모든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이제 지나갔사오니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롭게 빚어지게 하시고, 2021년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풍요의 푸른 초장과 평강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사업의 현장과 그들의 직장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인생과 학업의 터전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새로운 도전과 사명의 길을 또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역의 현장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2021년도는 풀어지고 해결되고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로만 가득 차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셔서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Be calm and strong, 묵묵히 담대하라, 오늘도 위로하고 명령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길을 지원하시며 도우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갈등과 비난과 시대적 조롱 속에서도 오늘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뒤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사명자와 사역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인생과 발걸음 위에, 또 이제 거룩한 18주년의 귀한 삶을 시작하는 온양수보원교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